우리 사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핸드폰도 집어넣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뭐 하는 척 할 수 없습니다. 찬양하는 척, 기도하는 척, 말씀 듣는 척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담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내적 자세를 보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내적 자세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예배자로서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부 예배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는 누군가에게는 정말 특별한 기회이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만 한다면 누군가에게는 정말 잊혀지지 못하는 시간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오늘 예배는 한 번의 예배이지만 카이로스적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앉아있는 청년들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좋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로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는 준비된 예배자입니다. 준비된 예배자, 그에게 주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그 예배자가 될 것을 결단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자격 없는 날과 함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시네 날 자녀라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시네 날 자녀라시네 날 자녀라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함께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를 자녀라 부르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그 주님의 신실하심과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우리와 같은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한 번 더.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신실하게 은혜를 부으신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은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죄에서 해방된 나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우리 다시 한번 더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된 나 사랑 안에 있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된 나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주 곁에 거하리 주 품에 안기리 예수 나를 사랑해 나 주께 모두 드리리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주 곁에 주 곁에 거하리 주 품에 안기리 예수 나를 사랑해 나 주께 모두 드리리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알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주를 사랑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알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우리의 고백으로 주를 사랑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알마 주를 향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알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로만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알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우리의 삶에서 어쩌면 가장 빛난 이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을 걸고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고 주님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앞으로 남은 나의 모든 날 동안 그 사랑을 더하여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하여지길 원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찬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지금 이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잊지 않고 나아온 주의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죽음 앞에 자유할 수 없는 불쌍한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결단하고 세상에 나아가지만 연약한 저희들은 또다시 무너지곤 합니다. 무너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이겨내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길 원합니다. 강진으로 인해 피해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의 손길로 위로해 주시고 더 이상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속히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땅에 복음화가 이뤄지길 소망합니다. 주사랑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셀 개편을 통해 새로운 셀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와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고 기쁨 가운데 있는 자와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연합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혁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위해 걸어가는 사역의 길이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청년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좋은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 찬양하면서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바라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원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바라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는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 따라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 길을 걸을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을 때에만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도 바로 그러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예물도 바로 그러한 우리의 간증입니다. 하나님, 그 길 위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안함이 있기에, 또 우리가 그 길 위에서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담겨 있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은 십자가를 향하여 걷고 있는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몇 가지 공개적인 가르침에 대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몇 가지 가르침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의 고정관념과 일반적 관행을 깨트리는 교훈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도 언뜻 보면 그저 예수님의 자상하고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인 것 같지만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그 당시의 시대의 정신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길에서 예수님께 몰려들었는데 그들은 어린 아이들까지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것은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랬기 때문입니다. 당시 랍비나 존경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받게 하려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은 일종의 관습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구절에서 데리고 오메라는 단어의 시제가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그 말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꾸짖거늘이라는 단어도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즉 사람들은 끊임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고 제자들은 끊임없이 꾸짖어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그들을 꾸짖은 것일까요? 아마 그들은 자신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에게 어린아이를 축복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다고 생각해서 그들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 어린아이에 대한 낭만 같은 거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사회의 일원으로 여겨지지 않았고 그래서 어떠한 인원 계산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출산 시에 원하지 않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유기하여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는 가정 경제 혹은 명예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경시되는 존재였고 그저 귀찮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회적 통념대로 어린아이들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막 제지하는 것을 보시고는 이 일에 개입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인데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사람들을 제지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즉각 화를 내신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일이 예수님을 그처럼 화가 나도록 했을까? 우리는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을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뭘 지금 말씀하시냐면요, 세상적 가치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의 그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도 무시당하거나 소홀히 여겨지는 일이 없어야만 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적 통념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크게 탄식하시며 화를 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셔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좀 말아라. 그들이 나에게 다가오도록 해다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예 어린아이를 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적극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를 연관해서 가르치시는데요,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리고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
어린 아이의 것이니라.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의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린아이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를 가면 온통 어린아이들만 있다는 말은 당연히 아닙니다. 16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말씀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어린아이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속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같은 구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사역자의 인맥에 따라서 분열된 고린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유치하다고 말하고 그런 영적 유치함을 가진 성도들을 어린아이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말씀하실 때는 어린아이들의 선한 특징만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무엇이고 어린아이들은 어떤 선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러한 어린아이의 선한 특성은 사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저의 경험으로 알게 된 어린아이의 특성을 이 시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교역자로서 그 여러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 부서에서 사역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주사랑 교회에 오기 전에 저는 청소년 부서, 중등부와 고등부로 오랫동안 사역을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제가 줄곧 성인교구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제가 영화부를 맡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정교회에서 교회 사정으로 1년 동안 3세와 4세 아이들 부서를 담당했었습니다. 처음에 그 영화부를 맡게 되었을 때 너무 당황했습니다. 정말 그 눈앞이 깜깜했는데 이전에 그 제가 보아왔던 다른 영화부 전도사님들을 생각해 보니까 전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하이톤의 그 발랄한 목소리를 가지고 계셨고 그분들은,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그 뛰어난 연기력과 그리고 과장된 그 동작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었는데 나는 심히 그것을 하지 못할 것 같은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맡겨진 일이므로 다른 교육부 전도사님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설교를 준비하였고 드디어 이제 설교를 해야만 하는 첫날이 되었습니다. 속으로 제가 얼마나 그 떨면서 이제 아이들 앞에서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근데 제가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신기하게도 긴장감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훌륭한 영화부 설교자는 아니었는데 영화부 아이들이 정말 훌륭한 청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첫날 만의 일도 아니었고 제가 그 영화부 사역하는 동안 쭉 그러했습니다. 저는 영화부 예배를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전하면서 1년 동안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먼저 아이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순수함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수한 수용성이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바로 머리가 돌아갑니다. 저 이야기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저 이야기는 도대체 논리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가? 저 이야기는 재미라도 있는 것인가? 저 이야기는 나의 상황과 어떠한 연관이라도 있는 것인가? 자동적으로 머리가 돌아가요. 만약 이러한 질문에 어느 하나라도 노라는 답이 나오면 그 이후부터는 우리는 의지적으로 말씀 듣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팔짱이 껴지고 자동적으로 눈을 감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다릅니다. 아이들은 일단 성경 이야기를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학 지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교훈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적 가치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그 이야기 자체에 완전히 몰입합니다. 그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치시면요, 기뻐하면서 활짝 웃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고난을 당하시면 슬퍼하면서 얼굴을 찡그립니다. 그리고 어떠한 교훈이 주어지면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삽시다 라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큰 소리로 예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함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순진한 표정을 할 수 있는 거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께는 좀 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아는 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세상 물정을 거들먹거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 그분 앞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순수함,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당장 내라고 말할 수 있는 순수함,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함께 기뻐하고 주님께서 슬퍼하시면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순수함, 그 순수함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지극히 어리석은 순진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특성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경험한 아이들의 선한 특징 중에 하나는 참여에 대한 적극성입니다. 제가 영화부에서 설교할 때 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극적인 동작을 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 대안으로 제가 한 것이 설교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인물과 배경을 크게 출력해가지고 설교 자료로 활용해서 그것으로 극적 효과를 주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인물이 등장한 거나 퇴장할 때 또는 배경이 바뀔 때 인물이나 배경 스티커를 그림판에서 붙이거나 떼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 스티커를 붙이고 떼는 일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스티커를 붙여줄 친구.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아이들이 서로 하겠다고 손을 들어요. 스티커를 붙인다고 선물을 주는 것도 아닌데 아이들이 그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 스티커를 A아이가 붙였다면 베드로 스티커는 B아이에게 부탁해야 되고, 그리고 풍랑 속에서 배를 흔드는 것은 C아이에게 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시키면 삐지는데 그 아이들은 안 시키면 삐집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 조그만 것을 붙이고는 되게 뿌듯해합니다. 자기가 붙인 것을 막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막 자랑해요, 선생님한테. 근데 그걸 잘 붙였냐? 잘 못 붙였어. 엉뚱한 곳에 막 붙여놓기도 하고, 그리고 삐뚤하게 붙여놓기도 하고. 그런데 그 설교 이야기에 자신이 붙인 스티커가 사용되는 것에, 그리고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내었다는 것에 순수한 기쁨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오병이어 사건에서 유일하게 도시락을 내어놓은 사람도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빈들에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찾을 때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내놓았던 사람은 그 아이가 유일했어요. 작은 도시락이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아이가 어렸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요청에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무엇을 해볼 사람이라고 물으셨을 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선뜻 한번 나서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끄럽기 때문입니까?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잘하지 못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 조그만 것에 참여하더라도 참여 그 자체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요? 스티커 삐뚤하게 붙여놓고 스티커 엉뚱하게 붙여놓은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 참여를 정말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엉성해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엉성한 참여를 사용하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6절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16절입니다. 그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셨고 마침내 그 아이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축복하다라는 동사도 미완료형인데 축복을 계속해서 베푸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 많은 어린아이들을 일일이 축복하시면서 아주 오랜 시간을 할애하였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회적 통념대로 어린아이를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을 진심으로 존중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의 선한 속성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어린아이의 특성 두 가지만 나누었지만 사실 얼마든지 더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묻지 않는 선한 마음, 사람에 대한 정적인 신뢰, 그리고 좋은 것을 금방 따라하는 모방성 등이 바로 그러한 특성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최소한 주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 어린아이의 것이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린아이의 선한 속성을 발휘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게 하옵소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순수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든 참여하는 적극성, 그리고 때묻지 않는 선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전적 신뢰가 우리의 영적 속성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마침내 소유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 때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순수한 고백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제가 그 영화부 예배 가서 첫날 그 설교했을 때 제가 그 회개하는 마음이 막 일어났어요. 아이들의 모습이 되게 감동이 돼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내가 저렇게 반짝이는 눈을 하고 말씀을 들어본 적이 언젠가 야 내가 저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찬양해 본 적이 언젠가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아이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좀 아는 척하면서 잘난 척하면서 팔짱 끼고 눈 감고 있을 필요가 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진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든지 손들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가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못했다고 꾸짖는 적은 없으셔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뛰어놀고 그분께 민감하게 반응하면 제가 우리 영화부 아이들을 봤을 때 너무 흐뭇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 진짜 어떻게 그거를 믿을 수 있냐, 어떻게 너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을 하고 그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냐, 그렇게 순진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니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순수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적극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면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날이 갈수록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심령이 맑아지고 순수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정말 환하게 웃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면 펑펑 울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무엇 해볼 사람 했을 때 막 계산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손들고 예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비록 여전히 부족해서 삐뚤게 붙일 수도 있고 엉뚱한 곳에 붙일 수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것이 붙들려 있으면 그것마저도 멋진 하나님의 이야기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진하게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락 하나라도 내놓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순진하게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너무 흐뭇하게 바라보시고 너무 기뻐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청년부 예배가 영화부 예배처럼 뛰어놀 수 있는 예배,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 되길 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